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로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9편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좋아했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명한 시인데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시편 묵상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9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이고 세상 최고의 서정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7절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도 더 달고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뇨?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는요, 말씀이 행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이 언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매일 거울 보시죠?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참 나는 참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나니까 아내를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나쁜 모습이 있구나. 못된 습관이 있구나. 나는 못된 놈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의롭게,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도 종종 듣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서보니까 어때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의 죄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떠한 특별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노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면에 이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 찌꺼기들, 내면에 있는 찌꺼기들 지금 다 가라앉아 있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막 올라오는 거죠. 우욱하고 올라오고 막 그 찌꺼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허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복된 자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나의 악한 모습들을 발견해내는 또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허물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로부터 그런 모습 죄성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조하리의 창이라는 그런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요 1995년에 조셉 러프트하고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심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셉 러프트의 조하고 해리 잉햄의 이 해리 그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조하리란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론은요 나 자신과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어떠한 모습들을 이렇게 좀 개선하면 좋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심리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은 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열린 창이 있어요. 오픈 에어리어 해가지고 이 열린 창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그런 영역, 그것이 바로 열린 창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숨겨진 창이 있어요. 히든 에어리어라고 해서 이 영역은 뭐냐면 나는 알아요. 나는 내 모습을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내가 숨기고 있는 영역입니다. 또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창, 언노운 에어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이 4가지 창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사람들은요, 열린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열린 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어떤 부분, 그것을 통해서 보고 있죠. 또 이 보이지 않는 창, 그죠? 나는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 창, 이 2가지 창을 통해서 우리가 이 2가지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창이 모습이 있고, 그죠? 자신은 잘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숨겨진 창이죠. 그리고 또 미지의 창,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그런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참 보여지는 모습 중요하죠. 그런데
안 보이는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또 이 미지의 창의 영역,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 미지의 창의 영역, 그 모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영역인데요. 이 가려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려진 영역은 언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가려진 영역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요.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영역도 또 숨기는 이 창의 영역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뤄져야 돼요. 정말 미지의 영역, 그 부분도 다뤄져야 되지만 내가 또 숨기고 있는 영역도 다뤄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또 상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 미지의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역들이 다뤄져야 됩니다. 또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숨기고 있는 그 영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다뤄져야 됩니다. 보이는 영역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거친 모습들, 그런 모습도 다뤄줘야 되고요. 보여지는 죄악된 모습들도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영역들이 다 다뤄져야 됩니다. 그러면 복된 사람입니다. 평생 아픈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루일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복들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기쁨이 뭔지 알게 되고 감격이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뭔지 알게 되니까요.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다뤄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와 또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지 못해도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절로 스쳐가는, 그죠? 정말 좋지 않는 생각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니니까, 그죠? 살다 보면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스치듯 지나가는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일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내 머리에 새가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죄를 거부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윗이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죄를 거부하는 이 태도가 있을 때 자신을 지킵니다. 또 가정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벗어난 어떤 모든 상태가 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의 관념이다 그렇게 치부합니다. 죄는 실제하지 않고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관념이나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인간의 생각이 바뀌면 죄의 그 정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달라요.
성경은 죄가 인간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실제적이고, 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또 생명을 빼앗고 또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그래서 인간을 그 죄의 노예로 만들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인에게 경고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가인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을 말씀하셨냐면, 죄가 마치 먹잇감을 먹으려고 움츠려 들어 있는 어떤 동물, 어떤 뱀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로서 또 가인을 정말 차지하기를 원하고 또 가인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어떤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속성을 잘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을 알고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다 있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13절에서 죄를 고의로 짓지 말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고의로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죄를 짓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한 모습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죄는 인간을 종으로 만들려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책감도 듭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시는데 그 가책을 이렇게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죄가 습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고 싶어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말 끔찍한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저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가? 엠번방 사건도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여러 일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고, 마지막에는요, 전국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죄가 스며시 다가올 때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라는 연약함도 있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연약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죄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나를 방임합니다. 그냥 스스럼 없이 어떤 의지, 저 죄를 안 지어야겠다, 이런 의지, 이런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다가가요. 이런 모습도 정말 위험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라내야 되는데 아무 그냥 의지 없이 그냥 죄를 행하는 거죠. 생각 없이, 의지 없이.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요, 단호하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대항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정말 단호하고 결연한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로.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또 예배의 삶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다시 고백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죄에 대해서 막 싸우고 안 지어야겠다, 막 이렇게 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과 그 묵상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예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만 있을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의 고백처럼 우리 삶을 예배로, 삶의 예배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예배의 삶으로,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허물이 무엇인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시고 또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삶이 예배의 삶으로,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